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권 장로님은 몇 년 만에 중국에 가셨더니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이제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벚꽃길을 따라서 힐링을 하자고 1박 2일로 떠났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힐링하러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벚꽃이 한 개도 안 폈어요. 속초라고 하는 곳에 영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벚꽃을 보러 갔는데 지난 주간에 원래 축제였대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광고를 냈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고 죽을 죄를 졌다니까 용서해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또 죽을 죄를 지었다. 아예 꽃이 한 개도 안 폈어요. 그리고 터덕터덕 잠호원에 왔더니 우리 교회 앞에 만개했어요. 역시 잠호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쁘게 칠하고 나니까 나무 벚꽃과 어울리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 핑크색으로 변한 이 교회 안에서 벚꽃이 만발한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보겠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성가대에서 대답해봐요. 성가대는 역시 달라요. 첫 번째 평강의 삶이에요. 요 줄에서 얘기해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얼른 컨닝해야지.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지막에는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자, 평안한 삶을 살아라, 기쁨의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터벅터벅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준에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그럭저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잘 그렸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뭔 줄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그림 지워주시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유명해졌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내를 백방으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것인지 그는 고민과 고통과 번민과 고뇌 속에 날마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그림이 증명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원하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주님 다시 사셨네요. 그런데 잠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만 이 평강 누릴 수 있고 이 기쁨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쁨이 잠시였어요. 길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18가지의 성경을 깊이 탐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심리를 그는 그 그림 속에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몰라요. 만물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사는 자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지내다가 부활신앙을 갖는 동시에 바뀌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그 아내와 다시 부활해서 만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 슬픔과 번빈과 고뇌 가운데 살던 그가 기쁨과 환희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왠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령 출신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가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활주일만 되면 부활주일 그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자꾸만 자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서 저들에게 명백히 설명해 주리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벤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언젠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봤더니 예수가 사셨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은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이제 우리 정말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찌 되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지금 그들은요, 엠마오로 가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곳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쫓아갔던 예수가 어느 날 죽었대요. 그들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사셨대요. 그런데 그게 그 심장을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사셨다는데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교회 나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알 수가 없대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엠마오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 곁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운이 빠져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 그들이 믿었느냐? 예수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쫓아갔느냐? 예수가 우리를 압박과 소름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갖고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면했어요. 아니야, 이분은 우리를 구속할 자야.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만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대개 전도하면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나와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헌금하려니까 헌금도 해요. 구역예배 드리니까 구역예배도 드려요. 예배 빠지지 말라니까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요.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말입니다. 신방에 보면 아니 왜 안 나와요? 열심히 나오셔야지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이런 잘못된 기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기우뚱하면 신앙이 기우뚱해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신앙도 병이 들어요. 왠줄 아십니까?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내 삶이 기우뚱하면 신앙도 기우뚱하고, 내 삶이 비틀거리면 내 신앙도 비틀거려지고. 이들이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헤쳐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신앙 속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을 견뎌 이기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만 기대하지 말자고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대화를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언제는요, 여러분, 주위에 내 가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도 해요. 언젠가는요, 아국의 장로님을 통해서 내 곁에 오시기도 해요. 주님이 그의 모습으로 내 곁에 오시는데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고집이 절대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해요. 내 욕심이 절대로 올려드리지 못해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고집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요, 예수를 쫓는다고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 아이도 5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늙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이 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아빠가 이렇게, 야 아진아 뛰어. 그러니까 얘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평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주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잘못된 기련을 갖고 살다가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은요,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아직도 모릅니다. 드디어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은 도착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다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여러분, 언젠가 요번에 속초에 갔더니 강원도에 갔더니 옛날에 어떤 장로가 하던 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장로가 콘도 사업을 처음 했었어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로가, 하나님의 일 그렇게 많이 했던 장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나와서 간증, 그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에 사업 잘 돼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비틀거리면서 근심어린 걱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나다! 나야!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떡을 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그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래, 맞아. 그때 뜨거웠었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심정을 갖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님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걱정을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힘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때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 높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가도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삽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부딪히는 문제 때마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문제 때마다 나 주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그 예수 다 떠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해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십자가의 길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에 주어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가능한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주의 순전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주님께 나오고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만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변치 않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부활신앙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 바빠서 가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벚꽃도 피었어요. 교회 아름답게 핑크색으로 칠했어요. 예배 마치고 모두 계단에 내려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먼저 가신 분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들까지 다 저 계단에 앉아서 계단에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크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맡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다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활신앙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순 가족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권속들과 장원과 강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